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2010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도요타 차량 일부에서요, 가속 페달에 결함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자 도요타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요타 차량 10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합니다. 말이 1000만 대죠. 어마어마한 숫자에다가 거기에 대한 손실액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요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도요타를 바라보면서 이제 도요타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다른 회사들이 도요타를 추월해서 정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다른 회사에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 회사가요, 3년 만에 이 정상의 자리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요타는 1000만 대를 리콜 실시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다시 한번 쇄신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치를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서요, 지금 경보 4단계 발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항상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도요타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실을 견고하게 세워갈 때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에요. 그 끝날 때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리콜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리콜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재정비해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지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영적 쇄신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어릴 적 저에게 교회는요, 참 저에게 영적인 울타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이 항상 따뜻하게 종현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았고요.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 참 오랫동안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교회에 참 눈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격동의 시기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차가운 교회 바닥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토했던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남아있는 교회의 인상은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붙어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고 그러한 눈물과 감동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교회는 점점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도 지금의 해석과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 나중의 해석은 분명하게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은 정말 나쁜 결과만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사망도,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징과도 같은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요, 점프력도 좋고 번식률도 강해서요, 평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먹는 풀이 부족할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는 풀이 부족하니까 몇몇 소들이 갑자기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무리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먹기 위해서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먹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 보니까 달리게 된 거였어요. 앞서가는 무리는 뒤에서 쫓아오는 맹렬한 무리 때문에 뛰어야 되고, 뒤따르는 무리는 앞서가는 무리를 잡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주하다가야 결국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면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시작한 그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스프링복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신앙의 과정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에만 목적을 두고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진리를 외면하며 세상과 버타며 욕망으로 질주했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온전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오두막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유괴범에게 잔인하게 살인이 되어서 복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체통에다가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한다, 이런 초청장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초청했던 장소가요, 자기의 딸을 잔인하게 살인했던 그 오두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점점 치유해 가십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유괴범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죠.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난 절대로 내 아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도 당신 딸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죄가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해 건져내고자 했던 거예요. 고통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돌아온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억압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세바람 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잘 견실하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압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